아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고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나오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마음이 열려야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그 마음이 영접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아멘.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뜯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다오라고 항상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다오. 그래야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립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제목인데 진짜 다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소문이 났지요. 자수성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삼성과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노년에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렇게 회장이었는데 77세까지 살았답니다. 근데 노년에 폐암이 왔어요. 투병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이제 왔습니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라고 판명이 났어요. 병원에 있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아플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왜 나는 지금 아프지? 왜 내 병을 못 고칠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 24가지가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적는 습관 때문에 적어놓은 24가지 질문을 가지고 1987년도에 10월달이었는데 가톨릭대학교 박희봉 교수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궁금한 게 있다. 24가지나 돼. 근데 그 중에 종교적인 이야기가 대부분 다수의 질문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중에 하나만 설명드려볼게요. 인간이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인간이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박희봉 교수는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답변을 준비하자 하고 학자들이 다 모여서 24가지 질문을 답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날 며칠 안 남기고 이제 답변을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숨을 못 쉬고 그렇게 하다가 병세가 너무 진전돼서 답변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분이 답변을 듣고 자식들 다 불러놓고 예수를 믿어 라고 했으면 그 삼성가의 지금 후손들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 다른 누가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자 관리다. 그리고 돈이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참 지혜로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조금 더 부언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돕고 열심히 뭔가를 해주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런데 그건 아니랍니다. 네. 이 청년이 정말 지혜로운 질문을 하긴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것은 너희한테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은 사람한테 없다. 그래서 선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들, 그 노력으로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먼저 항상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명이요? 무슨 계명이요? 제가 계명은 다 알거든요. 네,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 호언장담을 해요. 저는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 다 알아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 이 계명이 뭐냐 그러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외우는 10계명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말을 뭘로 배우냐?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이 청년이 말을 들으니 어떻게 해요? 나 다 지켰어. 나 다 알아. 나는 다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정말 다 지켰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사실 이 청년이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하나 가르친다고 치십시다. 그럼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할까요? 네. 다 뭘 어떻게 보이죠? 다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무엇이 부족할까? 이 사람은 관리였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돈도 많은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올라가려면 권력을 가지려면 지식도 아마 뛰어났을 겁니다. 많이 배웠겠죠. 남들 못하는 건 다 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다 가졌어, 나는 다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먹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권력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체 다니면서 여러분의 직장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요즘 제가 보니까 좋은 직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도 없는 것 같고요. 평생의 권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청년은 다 있다. 나는 다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채우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영생. 사람들이 말하니까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부자에다가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힘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가지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우리 중국에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이들의 왕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살에 들어가죠? 네, 56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진시황의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모든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가져오라 하고 온 땅에다 사람들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몇 살에 죽었다고요? 60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은 7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간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욕심이 났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
영생 얻을 수 없어. 너는 부족해.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난 지금 다 지켰는데요.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선한 일이든지 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을 합니다. 난 다 할 수 있어. 다 이루었어.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훅 가더만요. 예, 자신하고 자만한 사람들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한테 한마디 합니다. 예,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어. 너가 생각하는 그 가치,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 너는 지금 부족한 것이 많다. 이 청년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다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소유를 다 팔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다음의 내용을 보면 2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평생 근심하며 살았을 겁니다. 돈을 팔지 못해서. 자,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먼저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하기에 말만 듣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은 모르고 간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뭘까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그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줘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더 많아질 것이다.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부자 되는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고 하나님의 보화를 얻으래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매우 근심하며 집에 돌아갑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관리였기 때문에, 권력도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영생, 이게 머리에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잘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이 사람의 실수는 단순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가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 앞에 붙여놓은 단어가 참 실수예요. 사람의 생각들은 이렇게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실수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지만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질문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매우 논리적이고요. 이 사람 매우 똑똑해요. 매우 완전한 사람처럼 보여요. 좋은 옷 입었겠죠.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좋은 질문을 하고 있겠죠. 철학자같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완벽하죠. 나는 이뻐요. 나는 재력도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사실 좀 없긴 하지만 난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건강하지. 그래 재력도 있지. 가진 거 많은 것 같아. 좋은 집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한테는 부족하다.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 다 가졌어도 그거 못 가졌으니 정말 부족한 자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않다고. 이 청년은 10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웠으니까요. 선한 일, 하나님의 계명 다 외웠어요. 다 알아요. 다 지켰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10계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 계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누구에 대해서?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에게 정말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 가난한 부모, 가난한 이웃, 가난한 친구,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청년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잘났어요. 나는 이렇게 부자예요. 나는 이렇게 교수고 나는 많이 배웠어요. 나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는 지금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저 자랑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청년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지만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은 지금 벌어야 될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천국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어떻게 어렵냐? 24절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제자들은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는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부자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사람은 안 된대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부, 사람의 권력, 그것으로는 안 된대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그 이유가 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 잘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사람을 불렀어요. 아침에 새벽 5시에. 그래서 포도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한 달란트 줄게라고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점심때 나가보니까 주인이 점심때 장터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 내가 구원을 줄게.
거기에선 한 달란트라고 표현해요. 한 달란트 줄게. 5시, 저녁 5시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다시 아침 새벽 5시는 예수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심때 갔더니 놀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가 한 40대라고 칩시다. 40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사람. 그래서 교회에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5시에 가보니까 또 이제 80대가 된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 장터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 가서 그 사람 1시간 남았는데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 얼마 준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 준다. 한 달란트. 그러면 아침 5시도 한 달란트, 점심 때도 한 달란트, 저녁 5시도 한 달란트. 불공평하네? 그런데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공평하지 않느냐. 내가 주기로 한 그 구원을 너희한테 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열심을 해야 천국 간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많이 나눠줘야 천국 간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좀 다른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나눠주고 뭐예요? 사진 찰칵.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돈 버는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주식회사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는 주식회사를 많이 만들죠. 거기에 주인은 누굽니까? 주식회사의 주인 누구죠? 주주죠. 그렇죠? 주주 포함해서 직원이 다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사장은요? 사장은 그 직원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직원의 공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작은 기업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큰 기업 만들려고 하면 누굴 초청해요? 전문 사장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장들을 통해서 기업을 키워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주를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원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기업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사회복지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제 여러분 이해해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 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대요. 하나님 방법으로는 된대요. 이 참 모순이잖아요. 성에 기록해 놓고도 제가 읽으면서도 모순이야. 사람의 방법은 안 되고 하나님 방법은 된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하나님 방법이 도대체 뭔지를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설명을 해줘요. 이 문장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핵심적인 단어가 아디나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있고, 뒤나타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뒤나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로만이 이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나눠줬다가 아니라 그 돈 나눠주는 삶의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사장이 돼서 그 회사 모든 걸 누리려고, 착취하려고 그 회사 사장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략이나 어떤 교수나 뭐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는 말은, 청년이 아까 뭐라 했냐면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 순간 틀린 거예요.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틀린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그 선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해요? 그 사람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다 병 치료 가능해요?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또 계속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숨쉬고 움직이는 이 공기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원 못 받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똑똑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거야. 내가 이 기업체를 만든 거야. 이 마음이요. 여러분 그 회사를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는 방법, 잘 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면 좋을까? 남을 타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이 교회가 잘 되신 방법 한 가지가 뭐냐? 우리 교회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그럼 갈 수 있느냐? 그래서 27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12지파를 심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 말이 제일 이해가 쉽죠.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인 마음속에는 안 받아들여지죠.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맞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의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이 뭐예요? 내 지식, 내 기준, 내가 다 했어, 내가 무엇인지 이루었어라고 말하는 그거, 그 자만, 그거 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재산을 다 처분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까요? 네. 성경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나는 못 받아들여. 내 삶에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버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있고 여러분 아내가 있어. 집에서 이 말씀 들었어.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어.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시다. 여보,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아내가 도장 찍어 안 하겠어요? 도장부터 찍어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진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진짜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10계명의 얘기가 아니라 10계명의 얘기가 아니라 이 전제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건 무슨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의 전제가 뭐냐면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예, 부자라고 돈 자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지식 있다고 다 가진 것처럼 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좀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가나안 교회라고 있답니다. 도쿄에 가면 가나안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꼭 사회복지 시설 같은 아주 허름한 공간에 한인 목사님하고 일본인 목사님이 그렇게 가나안인들을 돕다가 보니까 발전해져서 노숙한 사람들을 다 가나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한테 매일 먹을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목사님 두 분이 가나안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좋은 옷을 입었냐? 아니에요. 그날 한 사람은 아코디언 쳐가면서 찬양을 하고
한 사람은 앞에서 열심히 풀빵 같은 거 구워서 나눠주고 음식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 일을 매년 해오고 계신 가난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가난교회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다 나눠주긴 나눠줘야 돼. 제가 그분들한테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도 먹어가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안 먹고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내 새끼 다 굶기고 남한테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의미는 사람 사랑하라는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라는 겁니다. 돈보다 사랑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위보다는 편견 없는 사랑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멘. 돈 있으니까 누구한테만 줘요? 네, 고아원한테만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 줘요? 내 옆에 부하 직원하고 밥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부하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 그렇게 모으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직원이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모아서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장학금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만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 정말 하나님 사랑해라는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거 계명대로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이 바로 직전에 뭐라 하면 16절에 보니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를 안고 와서 선생님, 13절이군요.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어요. 제자들은 그 사람을 말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를 나한테 데려와 하고 안고요 손 얹어서 기도하십니다. 안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은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돈이 많아도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 것이다. 그럼 다 영생 갈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한 소자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굶은 자들에게 입히는 것이 곧 나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다. 실행하는 겁니다. 돈 많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 가득 채워놓은 뭐예요? 죽으면 다 끝입니다. 서울에 어떤 요양원으로 성공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얼마 전에 딸들을 불러놓고 너네들 상속 포기해 하고는 사인하라고 했답니다.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억이랍니다. 요양시설을 만들어 놓고 박세훈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강남에 있어요. 아주 큰 요양시설이에요. 거기서 들어가면 돈을 매달 내야겠지.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그럼에도 어른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와서 사인해, 상속 포기해 그리고 사회에 환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다 못하죠. 네, 저희는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자식 것일 수도 있고 내 후손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도 그렇지만 내 옆에 사람을 좀 생각합시다. 내가 밥 먹여주는 거 그것도 헌금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전달되어지는 선교금 그것도 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말하는 논리가 그런 겁니다. 네.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교사라면 또는
또는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정말 하나 콕 집어서 그를 구원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 자꾸 먹여요. 먹이는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작은 공동체라도 여러분이 나눠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돈을 좀 쓰세요. 진짜로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나 자식 뭐 전토를 다 버려야 되죠. 어떻게 버려요? 한 번에 버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살면서 계속 진짜 부자가 되십시오. 돈을 사용할 줄 부자, 돈 다 팔아야 됩니다. 결국 다 팔고 가셔야 돼요. 언제요? 당장 말고 평생 살면서 조금씩.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제도 누군가가 이렇게 재료를 한가득 갖다 놨어요. 우리 주일날 같이 음식 맛있게 먹으라고. 저는 이게 부자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이렇게 주일날 또 김치는 막 싸오시잖아요. 집에 있는 거 다 퍼오시죠. 이게 부자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아끼고 집에 모아서 썩히느니 갖다 주고 나눠주는 게 훨씬 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세요. 다 팔아야 돼요. 언제? 평생을 통해서. 돈으로 못 갑니다. 명예 가지고 못 갑니다. 권력으로 못 갑니다. 가장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자만은 못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교수는 교수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됩니다. 그 다음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은 반드시 천국 보내주십시오. 누가요? 저 옆에 한 적은 소자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제발 천국 보내주세요. 누가요? 저기 가난한 사람이 쌀 한 번 받아먹은 그 사람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능력 있다고 막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누가 천국 간다고요? 가난한 네가, 저 옆에 있는 네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재산을 평생을 가지고 사람들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처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인데요. 유튜브로 해가지고 방송에서 수익이 많이 났나 봐요. 이 사람은 크게 사람들이 홍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그 돈을 전부 다 기부했답니다. 탄핵 재판을 이끌었던 문영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스승이 김장하 선생님입니다. 작은 한약방을 통해서 매일 침넣어 가지고 번 돈 가지고 이 번 돈을 전부 다 장학금을 쓰게 하고 평생을 장학금을 줘서 의사 만들고 교사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큰 사람이 됩니까? 김장하 선생님은 우린 이 시대의 큰 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작은 기업을 하십니까? 내 직원을 위해서 버십시오. 내 직원을, 그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벌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업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부자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권력 가진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교수 된 거 아닙니다. 내가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똑똑하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보니까 교수들도 일을 다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 방법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나눠서 좋은 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 모든 그 영원히 사는 방법은 하나님한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항상 아끼고 모아두었더니 집에서 쓰레기같이 쌓여있나이다. 이것을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들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있는 것들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 10년 동안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내가 굳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것들 잘 정리하고 우리도 정돈 잘해서 우리 집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들 정말 큰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만한 그런 부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